오늘은요, 바로의 여자 모세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바로의 딸, 바로의 딸에 대한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 파로바트인데, 이것이 몇 번, 여기에, 출애굽기 2장에 다섯 번 나와요. 2장에. 왜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9장 사이에 5번이나 바로의 딸 반복해서 나오자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보니까, 2장 3절 뭐죠?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베로움, 야켈라, 오드, 하체페누, 바티카우, 로움, 테바트, 꼬메, 파타, 헤브랑, 파, 헤마르, 우바, 짜페트, 바타셈, 빠흠, 에트, 하옐레드, 바타셈, 빠, 슈프, 알, 셰파트, 하예우르. 이 얘가 어떤 얘기냐는 거죠. 바로, 보다, 아켈라, 우세하다, 오드, 증거하다, 하체피드, 숨기다, 바테카오, 취하다, 로우, 뭐뭐 위하여, 테바트, 상자를, 꼬메, 갈대, 바타 헤무라, 칠하고, 바헤마르, 역청을 바르고, 우바체파트, 나무지를, 바타셴, 바꾸다, 빠흐, 뭐뭐 안에, 에트, 하옐레드, 가게 가문이나, 바타셴, 뭐뭐 두고, 빠슈프, 갈대 사이에, 알, 셰파트, 가장자리에, 날간 가장자리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살았다는 뜻으로 이제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를 칠하고 아이를 담아가지고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죠? 멜로우, 보다, 아켈라, 야켈라, 보다. 베로우는 더 숨길 수 없다. 강한 부정을 내는데,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2절에서 3절 동안 식장날까지 3조수가 되는 것까지 잘 키운다는 것을 보고 키토부, 보시에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것을 3대로 가지고 뭐 한다고요? 얘는 빼로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가 보시에 좋은 걸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래야 됩니다. 뭘 보죠? 바로 야켈라. 그가 우세하다는 것을 바로 보았다는 거죠. 야켈라는 야콜, 정복하다, 이기다, 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뭘 보죠? 그걸 보고서 뭐예요? 오드, 증거했다. 오드, 증거했다는 거죠. 바로 그걸 보고 증거했다. 뭘 봐요? 햇빛에는 그걸 숨기는 것을 숨겼다. 햇빛에는 숨기다죠. 숨기다에 어머니 차판, 비축하다, 저장했다 그랬죠. 몇 개월 수가 되어 있죠? 3개월 동안 숨겨놨다 그랬죠. 그 어디라고 얘기해?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숨겨놨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이 차판, 숨기다, 비축하다로 설명했죠. 바티카우, 어머니 라카우, 취하다, 바다리라는 뜻이요. 로우, 그를 위하여. 바티카우 취하는데, 누구? 그를 위하여. 테바트, 상자를 위하여. 로우, 상자를 위하여. 그죠? 테바트는 바로, 뭐죠? 테바트는 이 상자. 이게 뭐죠? 테바인데, 창세기 1장 1절 뭐죠? 우리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토우, 보호, 호실크. 이게 첫 장, 토우, 보호, 호실크. 요 세 개 딴 것이 뭐예요? 테바. 이것이 뭐죠?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이것이 노아의 방주고, 또 뭐 이게 모세의 이게 갈 상자죠. 이것이 뭐죠? 이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테바트는 바로 상자인데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고 또 모세의 광주리 그걸 설명했다는 거죠. 결국 모세나 노아는 뭘 타고 가요? 반드시 방주나 테바 타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그걸 타고 갔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언제나 시금이 뭐였죠? 우리 안에도 지금도 내 내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토보 호시가 있는데 그때 뭐죠? 창세기 1장에 알펜의 한마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우려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흘러가야 뭐죠? 내 안에 뭐 편안합니까? 언제나 내 마음 상태를 보고 나니까 내 마음 땅이 혼돈과 흑암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어디? 수면 위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태바 속에 들어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이런 과정을 하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로 그러면 꼬매 이 몰밤이 태바가 뭘 말하거든요. 꼬매 갈 상대로 갈대로 만들어 갈대. 꼬매는 고매인데 갈대 상자 삼키다 마시다 이런 뜻입니다. 갈대 상자인데 삼키다 마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태바 속에 들어가서 3요소를 확실하게 내가 삼켜버리고 나야 마시고 나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갈대라는 뜻이 갈상자 꼬매와 갈대 사이 우바치 파트 글자를 다르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그것이 뭐죠? 우바치 파트 그 안에 뭘 봐요? 나무칠을 간다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우바치 파트 역청을 칠하고 바타 해무라 칠하는데 뭘? 역청을 칠한다는 거죠. 바타 해무라 바로 역청은 배해마르 바로 어머니 해마르 남성 단수인데 역청과 아스파트를 상징하는 거죠. 밖에는 역청을 칠하고 안에는 나무진을 칠한다는 것은 밖에 말씀을 세워가지고 안에 있는 우리들 하여금 밖에 역청을 칠한 거 안에다가 나무진을 칠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전부 다 내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다요? 점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뭔가 마음대로 안 되고 나면은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언제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뭘로 발라요? 전부 다 역적으로 발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요? 발효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고 오죠? 낙이 타고 오잖아요. 그때도 발효시키면서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참으면서 포도주가 결국 끌어올리면서 포도주가 발효죠. 우리가 발효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는 바로 역청을 바르고 그 속죄한 걸 의미하고 그 안에 글자가 똑같이 방주나 태바나 모세의 그 방주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나를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헤어나려면 내 안에 뭘 발라요? 예수의 피로 역청으로 내 안에 바르고 안 밖으로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제파트는 여성 제파트 우바체 파트 나무칠을 간다는 것이 뭐예요? 여성 당수 명사라는 거죠. 그리고 뭐 뭐죠? 바타셀 그래야 뭐예요? 테셀 뭐 바뀐다는 거죠. 뭐가 바뀌어요? 빠흐 에트 하예예도 내 아내가 내 속성이 바뀐다는 거죠. 빠흐 에트 예예도 뭐뭐 가기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자손 안에 셰파트 어근이 샤파 입술 가장자리 방언 연설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말을 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30년 다도 우리 입술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셰파트, 바로 샤파, 입술, 가장자리, 방언, 연설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들도 강대상에서 세상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참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는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입술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돼요? 바로 하예오루 날강의 가장들의 셰파트 아슉 알셰파트 뭔가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카오루는 어근이 예오루 날강인데 날강 문화 강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오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온 인공문화 현재 날강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강이 흘러가다는 뭐죠?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도 강이 몇 개 됐죠? 네 개 흘러가잖아요. 비손, 기온, 히텍을 유브라데 이것도 뭐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소조로 만들고 나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물이 흘러가게 비손, 기온, 희대결, 유불하되 네 대강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기손이 뭐죠? 비손이 뭐죠? 비손은 쏟아져 넘쳐 흐른다. 바로 하나님의 풍요를 넘어야죠. 기온은 뭐죠? 기온? 터쳐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세 번째 희대결은 뭐죠? 바로 빠르게 금리로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실과 열매를 설명하는 것이고, 유불하되는 뭐죠? 힘이 있다, 즐거움다, 달콤함이다. 이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 흘러간다는 건 우리 안에 뭐하죠?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 결실 맺는 것과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다 했는데, 지금 여기도 뭐죠? 하예오루, 하나님의 날강을 강제로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다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보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글 성경 번역된 거 가지고는 원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원어 하나를 가지고 원어에서 가지는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전부 다 파헤쳐봐야만이 성경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셋째 날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셋째 날이 되고 나면은 우리를 그 안에서 녹이시면서 점점 새롭게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대강이라는 인공 문화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뭐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칼대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시키면서 지성전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3개월 동안 전부 다 뭐죠? 지금 훈련을, 지성전에서 훈련을 우리에게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와요?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을 써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까지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고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다. 그 주의가 바로의 딸에게, 두 번째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가져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서 했더라. 이렇게 여기에 2장 5절까지 몇 번 나와요? 바로의 딸이 몇 번 나와요? 5번이 나옵니다. 왜 5번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는 바로 애굽의 유래됐고 애굽 왕의 호칭이죠. 그는 충고하다, 거절하다, 자유하다, 불법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로 뭐한다고요? 충고를 거절하다, 자유하다, 불법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계속 건의해도 충고를 거절한 것이 바로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바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충고를 거절하다, 자유하다, 불법적이다. 이것이 바로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이 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은 말씀에 매워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죠? 저 모두 거역하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은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불법적이라는 거죠. 5절에서 10절까지 계속 바로의 딸이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바로의 딸이 계속 나오냐 그죠? 그러다가 10절에 와서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모세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의 딸이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10절에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어머니가 요아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의 딸이 애굽으로 물에서 건져진 자, 이가 모세다.
모세, 물에서 건져진 자, 이렇게 바로의 딸이 모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공주를 위해 가지고 그를 양육한 것이지만 공주의 아들로서 받는 그 영광과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로의 보들이 뭐죠? 히브리어는 요아캄.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어준 게 뭐죠? 요아김인데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물에서 건져 올린 자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미소들은 성난 얼굴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강한 유혹에서 거스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지어준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녀의 아들로 책정되어 가지고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모세는 의젓하게 왕관을 쓰고 궁정의 고위층들 앞에서 서 있게 되고, 뛰어난 학자들로부터 공부하게 되고,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세상의 교육자 지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세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정에서 받은 교육으로 왕자와 여술은 바로 올가라진 자, 왕이 되기에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의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그 왕국에 파견된 전권 대사로서 자격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죠? 바로가 어떤 거냐고요? 바로 충고를 거절하다, 자유하다, 그로 이루어진 딸, 그게 바로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궁중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로 완전 훈련시키는 이것이 바로의 딸이라는 이름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의 딸이라고 한 것은 바로 바트는 아들, 바트가 아들이죠. 아들이 뭐죠? 펜, 세워진 자, 세워자고, 바트는 뭐야? 딸이야, 딸은 말씀을 받는 자, 씨를 받는 자, 이게 여자, 바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바로 펜, 아들이라고 하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바트는 바로 딸, 씨를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를 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부 다 여자는 다 딸이야, 바트예요. 성경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도 딸이고, 여자도 딸이고, 남자도 교회고, 여자도 교회고, 전부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씨는 누구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씨고, 나머지는 다 말씀을 받는 자, 씨를 받는 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입장에서 나는 밭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전부 다 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딸, 바트의 딸, 바로의 딸, 뭐죠? 충고를 거절하는 자, 자유하는 자, 불편하게 하는 자, 그 외에 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것이 박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밭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는 길짝밭, 돌짝밭, 가시덤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전부 다 옥토로 만들어야 씨를 뿌리는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훈련을 지금 어디서 받아요? 왕국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신령하게 들어가면 충고를 거절하는 속성으로 농사가 잘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그런 식으로 몇십 년 동안 농사가 지은 것을 바로 바로의 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뭐죠? 세워진 자,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바로의 딸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의 딸로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받아야 되고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뭐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5번이나 나온다고 계획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고 싶은데 내 속은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속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아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을 받는 자로, 세워진 자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붙여진 내 속의 인품과 속성은 바로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물에서 건져 올린 자, 물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건져 올려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영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딸과 모세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구출하다, 끌어올리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누가 끌어올렸죠? 바로의 딸이 끌어올리잖아요. 왜 끌어올리죠?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성한 모양으로 철도철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오병이어를 먹어야 한다. 오병이어. 오병이 뭐죠? 빵을 다 굳어버린 거 아닙니까? 모세의 오병이 바로 오병 아닙니까? 차보다 먼저 창세기는 내가 죽으리라. 네가 죽이리라. 추락이 뭐죠?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죽으리라. 레위기는 뭐죠? 회방을 하면 네가 죽이리라. 네가 무사히 죽으리라. 민수는 뭐죠? 나를 가까이 오면 죽이라. 광에서 죽으리라. 신명기는 뭐죠? 이 땅에서 죽으리라. 참보다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참보다 죽이리라. 이것이 모세의 오경입니다. 왜? 떡은 굳어있는 떡이잖아요. 참보다 굳어있는 떡인데 안 된다요. 근데 뭐 또 뭐예요? 이어는 뭐죠? 참보다 살리리라. 요한복음 5장 20절 뭐죠? 네가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절 뭐죠?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절 뭐죠? 해방되고 네가 살리라. 8장 1절 뭐죠? 살리리라. 이렇게 이어는 살리라. 참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내 안에 속성을 바꾸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오병이어를 먹어야 된답니다. 오병은 뭐죠? 뭐라 했죠? 참보다 죽이리라. 이거를 참보다 살리라로 먹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잘 세워지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2장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해가지고 물에서 건져 올렸다. 말씀으로 건져 올렸다. 이걸 우리가 설명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의 딸이 나중에 뭘 박혀요? 십보라를 박혀요. 십보라를 박히죠. 바로의 딸과 십보라가 전혀 상관이 없죠. 모세의 딸이 바로 뭐예요? 살떡 있는 그 중에서 십보라. 모세의 마누라가 뭐죠? 십보라를 바뀌어요.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관용도 훈련받고 나니까 나중에 결혼은 누구하고 하죠? 십보라고 해요. 십보라. 그죠? 십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애쉬가 이시아가 되고 이시도가 돼가지고 여자가 부인을 바뀌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모세의 딸이 이름이 뭘 바뀌어요? 십보라를 바뀌어가지고 모세는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처럼 많은 속성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참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속성들이 바로 딸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딸 중에서 모세와 결혼한 사람은 바로 십보라. 왜 십보라로 결혼하냐?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십보라는 치포라 춤추다 뛰어나다 멸류관을 의미하죠. 십보라는 뭐라고요? 춤추다 뛰어넘다 멸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뛰어넘게 되니까 정말 춤추고 뛰어넘고 멸류관 속에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산짐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것은 육체의 삶입니까? 영의 삶입니까? 뭐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영의 문제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육체의 문제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뭘 넘어가야 돼요? 영의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체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가지고 전부 다 내려놓고 해가지고 영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살림을 받는데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살던 바로의 딸의 삶에서 영으로 살림을 받는 뭘로? 십보라로 바뀌어서 십보라. 바로의 딸에서 뭘 바뀌어요? 이제 십보라로 바뀌어가지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2절로 3절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취하게 나를 이겨서 오니 우리의 조카를 주께서 사시리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가 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인 육체의 속성이 죽게 나오니까 누가 그래요? 십보라고 결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속성, 바로에 따라고 하는 육체의 속성이 있는 내가 주를 바라봄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인도받고 싶어하는 그 설명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이 뭐죠? 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나라를 이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죄악으로 전부 다 내일 초점은 넘어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왕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말은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창수해도 아직까지 말씀으로 창성한 분량까지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아직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혈기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혈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서가지고 혈기를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당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민족을 구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만나서 장성하고 갔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디오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애굽에서 받은 훈련 쪽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바로 뭐 넘어가요? 이제는 우리가 홍해 도화까지 쭉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